여러분 중에는 TV에서 연어의 일생에 대하여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남대천에서 만들어되어진 이 연어의 새끼는 태평양으로 나아가서 1년 동안 북태평양에 가게 됩니다. 북태평양에서 한 2년 내지 4년 정도 베딩해와 알래스카만 지역을 다니면서 몸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다시 1만 킬로미터 그 긴 대장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 남대천에 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 연어가 돌아오기까지는 높은 파도와 그 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파도를 거슬리지 않고서는 결코 알을 낳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개와 또 육지에 있는 곰과 같은 여러 가지 짐승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의 그 먹잇감이 되는 게 대부분의 연어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연어가 알을 낳을 때 약 3,000개 가까이 알을 낳는데 그 3,000마리의 치어가 가가지고 돌아와서 알을 낳기까지는 3,000마리 중에 2마리 정도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돌아오는 여정의 물개나 더 큰 바다 고기로부터 잡아먹히고, 그리고 육지에 와서도 또 사람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또 새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면서 돌아와서 알을 낳는 연어는 겨우 3,000마리 중에 2마리, 1,5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만 살아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마리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 그 강바닥을 헤쳐서 모래와 자갈을 굴려내고 약 1m 정도의 넓이와 깊이 5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2,000개 내지 3,000개의 알을 낳고 다시 자기의 지느러미와 몸으로서 헤쳐낸 그 모래와 자갈을 다시 알 위에 덮어서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쯤 되면 이 연어는 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온몸의 비늘이 벗겨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연어가 이렇게 할까? 왜 1,500마리 중에 1,499마리는 알고 낳지 못하고 잡아먹히고 죽게 되는데, 한 마리 1,500마리 중에 한 마리 돌아오는데 그 한 마리 또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높은 파도와 그 센 물살과 또 폭포로 뛰어 올라가야 되냐, 정말 물고기로서 올라가기 힘든 그런 높은 폭포를 뛰어 올라가면서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돌아와서 알을 낳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료학자들은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할 뿐이죠. 민물고기 중에 가물치가 있는데 이 가물치도 알을 낳을 때는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수천 개의 알을 낳는 동안에 가물치는 기진맥진해서 실명한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알을 낳은 가물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상하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알을 낳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때에 부화되어진 가물치 치어가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이 가물치 새끼가 어미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가 그 새끼 치어를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시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어미가 시력을 회복할 때까지 그 새끼는 어느 정도로 존재하느냐?
90%가 어미 입에 들어가서 죽고 10%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정말 많습니다. 가무치가 눈을 뜰 만큼 힘들어도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는 사실, 또 새끼의 90%는 실명한 어미의 입에 들어가서 어미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죽는 어미의 먹이가 되는 이 일은 그들이 비록 미물이지만 이성 없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함으로써 알을 낳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미가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종이 보존되고 번식되게 하는 창조주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만약 가무치가 내가 실면하면서까지 새끼 낳을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눈을 잃을 만큼 내가 알을 많이 낳을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무치 치어가 내가 이 세상에 한 번도 안 살아보고 어미 입에 들어가서 죽을 이유가 뭐 있어? 하고 어미 입에 들어가서 어미의 먹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물치라는 종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종은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실명하면서까지 시력을 잃으면서까지 알을 낳는 그 어미 가물치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 수많은 지역 중에서 90%가 이 세상에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어미 입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그 희생이 있어야만 그 가물치의 종이 보존되고 번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물치가 존재하고 번성하는 그런 법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모든 고생과 희생을 당하면서 양육합니다.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켜 내보낼 때쯤 되면 이미 피부에 노화가 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생각도 깜빡해지고 금방 생각했는데도 생각도 안 나고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다 소리를 자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죽는 부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육과 번성의 이 법칙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럴 필요 없다. 뭐 자식 낳아가지고 고생한다 하고 자식 키우다가 모든 고생한다 하고 자기 행복 몸문 누리다가 죽어야 되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주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편하게 살다가 내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 생각이 너무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전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전 고생을 다하신, 그리고 이제는 이미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능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우리 어버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그리고 다시 갱신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시대마다 시기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신명기 5장의 2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을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그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한 세대, 애굽에서 나왔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어서 그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게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반면에 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내용은 같지만 그 시점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시작 시점,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출애굽한 직후였다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 다른 말로 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갱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장 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40년이 지난 지금 너희들의 조상이 받아서 언약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장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3절에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야. 4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만 세운 게 아니고 오늘 현재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우리 후손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되어진 말씀이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라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현재라는 시간마다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은 수천 년 전에 그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가나안 진입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사상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하늘의 사상입니다. 유교의 사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상.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더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오늘 우리의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축복과 저주와 직결되어 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신이신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부모 공경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신이신 우리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계명이다. 인간 편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 이유는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신의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공경하면 복을 받는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더 큰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6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순서가 앞선다고 큰 계명인가? 맞습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부모 공경하는 계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살인하는 거 보면 끔찍하게 느끼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겁니다. 더 끔찍한 것. 이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한 가지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도 끌어내려서라도 죽이라. 잠언 20장 20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 공경은 신의 명령이다.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줄로 알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은 큰 죄,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는 그런 부역을 절대로 저질러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같이 합시다. 순종으로 증명된다. 부모 공경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되고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더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만 해왔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확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 가서는 더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6장 1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도 수천 년 전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에게도 했고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계명이 전거되면서 이 계명은 더욱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시대가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덜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공경이 물질의 섬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공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로 잘 섬긴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공경은 정당되지 않습니다. 물질로 많이 섬겨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경이 아니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먹을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순종까지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나는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공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부모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같이 깊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 그 지혜 중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왜 인간이 고생하고 왜 인간이 저주를 받고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까? 불순종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의가 들어왔고 용서가 들어왔고 구원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75세도 안 되었으면서 순종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고 한다고 할 때도 순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순종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샘플로 가지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샘플대로 안 만들어지면 불량으로 버려야 돼요. 불량.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후반부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내용이 인생의 허물을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런데 이 7장부터는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혜 중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허무하지 않게 행복하게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야 될 것이 순종의 법입니다. 가정에서 순종의 이 법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너무 힘들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의 법을 배운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순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직장 생활하기 너무 쉬워요. 그러나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순종의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학교 가서 순종의 법을 배우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법칙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오늘 이 세대들은 순종보다는 반발, 이게 너무 심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에 반드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 여부에 따라서 하고 말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기초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일이 쉽게 잘 안 풀립니다.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풀린 것 같은데 꼬입니다. 반드시 꼬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딱 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잘 풀린다? 절대로 그거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안 보입니다. 꼬이고 있습니다. 안 풀립니다. 순종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잘 되지 못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만큼 잘 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살인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간음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한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한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탐낸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꼬이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꼬이는 것.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축복을 잃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이 매우 무서운 죄이고 심판받을 심각한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면 잘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더 잘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순종보다 나은 의인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나은 신앙도 없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그 집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안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 됩니까? 이가봇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집안이다. 왜?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거친 이스라엘 교회를 해방한 그 죄를 철저히 물어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살찐 소와 짐승들을 보고 죽이지 않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꾸짖었을 때에 이 사울왕이 핑계댈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살찐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해서 끌고 온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나은 거다. 그것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 사울왕의 집안은 멸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모의 거리가 너무 실추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 공부 많이 한 자식들, 배운 게 많은 자식들, 참으로 수많은 아들 낳기까지 실명이 되기까지 아들 낳는 가문씨, 그 어미 눈먼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들을 낳기 위해서 눈먼 어미의 집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먹이가 되는 가문씨라는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가문치 그 치어보다도 못합니다. 가문치 새끼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물인 가물치도 하나님의 승리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눈이 실맹하더라도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가물치 한 번도 이 세상을 못 살아보지만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실맹한 어미의 눈이 떠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미물도 창조주의 승리에 복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잘 섬겨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잘 풀릴 겁니다. 사회에서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 세상 어디에 쓰든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 쓰든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부모님은 여러분의 권위자. 그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가르치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면 여러분은 꼬일 일이 없습니다. 꼬일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돼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수천 년 전에 계시되어진 이 십계명은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계명을 주셨는데 참으로 미물 같은 그 가물치보다도 못한 저희들임을 비교해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을 다 받았으면서도 진정 우리는 부모님이 생각이 모자란 것 같고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주는 물질이나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을 바라는 참으로 악한 저희들임을 자백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베푸시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내 몸이 쇠약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평생을 복되게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한 복을 주셔서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된 성도들 참 이 땅 위에 아직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주의 계명을 따라 공경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